우리에게 주시는 이틀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우리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이틀째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리셋, 우리가 내려놓기라는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리셋, 장애물 넘기입니다. 2024-2025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리셋이죠.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만 하면 하나님께서 리셋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비상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 장애물 넘기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리고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던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버드대 교수인 폴 스토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 스토츠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능지수나 IQ 또는 감성지수 EQ보다 역경 극복지수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제목 자체도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일반적으로 이 애드버시리라고 하죠. 역경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역경이 찾아올 때 도리어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산을 정복해 나가듯 등산을 해서 산을 정복하듯 정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이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 특별히 2025년 새해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어땠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난제가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사명자들로, 저들이 헌신자들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도요,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난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한 여리고와 같은 난제들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아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세우시는 리셋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리셋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 내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해야 된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좀 특이사항,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사실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혀 지금 부딪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승리를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어떻든, 지난 2024년 올 한 해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발해지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새롭게 리셋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면 그 뜻대로, 그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한 번 뜻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높은 여리고 성벽, 제 아무리 높아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인생의 장애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군대의 무기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시면 다 무너지고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중요하고 항상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확인만 하면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은 또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꼭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와요. 그리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스토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세요. 내가 예수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2장에.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업, 가정이나 자녀, 그리고 목회나 사역, 결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으로 최상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저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비즈니스, 삶의 터전을 열어주시면 문제는 스르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열린 문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막힌 인생의 문제도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뜻을 바라시면 리셋,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리셋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최상으로 그 인생이 빚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2025년 새해에 또 남은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 주님이 베푸시는 리셋의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의 전략이 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전략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플랜들이, 스트래티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이 나오는데 먼저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을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 7이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리고 가장 앞쪽과 뒤쪽에 군인들이 배치되는데 가장 정중앙에 언약궤와 그리고 그 제사장 무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중앙에 두게 하시고 돌게 하신 이유, 그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중심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도 항상 누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5년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그리고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상처를 이겨내고 수치와 부끄러움들은 다 몰아내고 다시 리셋되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무엇을 했죠? 4절 하반절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서 나팔은 순양의 뿔 나팔입니다. 이것을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각 나팔은 언제 부르냐? 사람들을 모을 때, 회중을 모을 때, 그리고 희년을 선포할 때, 바로 이 뿔을 가지고 길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양각 나팔을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장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길게 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들은 의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우리 자녀들의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대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죽을 것 같았는데, 놀라운 것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리셋해 주시고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의 키, 반전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그래서 우리를 리셋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비상하게 해주시는 절대주요, 능력주요,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하박국의 인생에 있어서 그 앞쪽에 일어났던 엄청난 장대한 문제들이요, 하나도 그 상황들이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극심해졌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면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사단의 음성,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작아지고요, 사라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크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소리가 큰 사람이 큰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큰 사람이 큰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말 많고 목소리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 기도의 함성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리셋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장애물 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나의 목소리는 낮춰야 돼요. 나의 뜻도 나의 전략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날에 외칠 것이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을 뿐이에요.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되지 아니하고 아주 손쉽게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렇게 장대해 보이던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이던 여리고성을,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참 좋은 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힘이 없고 이 마음이 연약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면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잠잠히 구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리고와 같은 견고해 보이는 장애물마저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의 장애물이 여러분들을 막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로막을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전략이, 스트래티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장애물도 거뜬히 넘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빛나는 인생, 리셋하여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냥 알게 모르게 눈물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고단해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느껴지는 여리고가, 그 장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한번 뜻을 바라시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전략,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플랜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과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시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리하여 리셋되어 새롭게 비상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새벽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24시간 일주일 365일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러한 2025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를 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손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경지수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IQ도 필요하고 EQ도 필요하지만 역경지수를 우리 가운데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당하는 온갖 문제와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장대한 문제를 만날 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세우시는 리셋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략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운 전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과 은혜 주님, 지난 2024년 한 해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한 해 동안 그 새해에도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과 같이 장대한 문제들이 닥칠 때, 장애물이 닥칠 때 주저앉거나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운 전략들로 그 모든 여리고성의 장대한 문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IQ도 EQ도 필요하지만 AQ, 역경 극복 지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역경 극복 지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극복 탄력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특별히 2025년 새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근심은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리셋해 주시고, 다시금 풍성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하루로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미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를 가지시고 우리 다목적 대강당에서 친교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로 나가십니다.